오늘 9월 마지막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1면 로마서 16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은 합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프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내 마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명절 이후에 이제 다시 맞이하는 주일인데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아파트 풍경을 보니까 그냥 아파트에 차량들이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자녀 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오시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잘 안 가신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삭막하게 또 명절을 또 여전히 보내고는 있지만은 또 하나님 주시는 가족 간의 사랑, 또 보내게 하시는 또 마음들, 이런 것들을 또 다시 모아서 가족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좀 새겨보는, 좀 형편들은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들이 좀 더 잘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도 좀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로마서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눕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쭉 함께 나누었는데 중간에 절기도 좀 있었죠. 그러면서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시간으로 이렇게 보니까 작년 9월부터 로마서를 보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인데 참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잘 맞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생각은 안 나지만 아마 성경을 이렇게 열어보시고 떠들어보시면 그래, 이 말씀이었지,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지, 이런 것들이 아마 잘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16장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은 아마 표제어로 인사, 이렇게 아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아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었던 로마서 15장, 이제 오늘 마지막 16장에서 모두 16장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로마서는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삶 속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들은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낼 수 없다, 살아내기 역부족이다 라면은 참으로 많이 어렵고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면 여러분 바로 우리가 누군가, 그리스도인은 바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알면은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알고,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세상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나눌 말씀,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들대로 살아내는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마땅히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것 가운데 여러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증거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로마서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약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 바울 서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 서신 형식이나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래도 지금까지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서신의 형식들과는 조금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1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지만 한 절반 가까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기록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이름, 수많은 사람들이 거론되는 면을 봐서는 여러 가지 형식적인 면에서 좀 다소 다르다,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이 사실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 올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 그러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대신에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전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문안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흥미를 더하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두부터 시작해서 한 절반 가까이 되는 이 지면을 할애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는 몇 명이나 등장을 할까, 이렇게 헤아려 보시는 분들도 어쩌면 계실 거예요.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대략 16장 안에는 몇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가? 27명 정도 사람이 등장을 해요. 정말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바울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곳에는 27명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지만, 여러분 이미 성경 안에는 곳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준에 미달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증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다 거론되지 않은, 또 거론될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말씀 속에서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지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증인으로 마땅히 살아간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죠? 그리스도인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된 삶을 이제 다시 또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같은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증인인데,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명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사명을 늘 기억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또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교회를 함께 완성해 가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전한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베라는 분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1절 말씀에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1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베라는 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에 이 서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를 전달하신 분이었습니다. 이곳에 보내어지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는가? 여러분, 겐그레아는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아주 신실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로마에 먼저 오시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오시기 전에 베베라는 이 여집사님이 먼저 로마에 도착하셔서 로마 교회를 섬기시게 된 겁니다. 바울께서 이 베베 집사님을 통해서 이 서신을, 편지를 잘 전달해 주세요 라고 하실 수 있었던 건 이 베베 집사님을 그만큼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베베라는 분은 여자분이에요. 여성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27명의 사람들 가운데 무려 3분의 1, 9명이나 여기에 여인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지금 남녀를 구별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고대 시간, 고대에는요, 이 남녀를 분명하게 구분을 했거든요. 구분을 해서 남존 여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고대 시대에도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나
여성들에 대해서 차별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들으신 바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께서 당시 이렇게 차별을 받았던 여성들을 존중하고 또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이 동력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매우 파격적이었단 그런 사실인 거죠. 매우 파격적인 결정을 바울 사도께서 하시고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과연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차별하는 여성을 택하여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로마 지역에 전달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울 사도께서 복음에 관한 분명한 진리, 분명한 자기의 주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께서 추구했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통일이라는 거였어요. 통일을 이루는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흩어져 있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되어져서 함께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 이 사실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시고 그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 사도께서는 2절 말씀에서 이런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 보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호자라는 이 말은 이 지면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이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보호자라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잘 아는 대로 연약한 자를 돌봐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베베라는 집사님이 보호자로 지칭이 되어져서 로마 교회에 전달되고 소개가 되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베베 집사님이 누구신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결정과 바울 사도께서 행하고 계셨던 그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베베 집사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베 집사님은 헌신하면서 그 마음을 알고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계셨던 분이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의 그 결정과 그리고 보낸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호자가 되어져서 나 대신 먼저 앞서서 로마 교회를 돌본다. 얼마나 바울 사도께서는 든든했을까요? 얼마나 의지가 되겠습니까?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을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동기 목사님 신대원 다닐 때 같이 공부하고 지금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미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청소년들과 같이 동고동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누구냐 하면 우리 집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는 다른 아이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문제가 되는 아이들, 범죄하고 연루가 되어져 가지고 이 아이들이 많은 곤혹을 치르는, 그래서 소년원에 가야 되는 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위험한 순간도 많이 있죠. 이 아이들을 범죄의 소굴에서 끄집어내야 되니까. 근데 목사님 몸도 우리처럼 성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이들의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법정에 서는 일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대신 이 목사님 가셔서 아이들의 대변인이 되는 거예요.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주변에서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목사님께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 가정은 어떻게 하고, 아니 자라나고 있는 목사님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네, 여기 나와 있느냐? 저 걱정 어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내 아이들이야. 이 아이들이 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 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한 가지 결단하신 게 있어요. 결혼하면은 나 아이 갖지 않겠다. 그걸 사모님하고 마음으로 다짐을 하셨대요. 좀 대단하시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다 돌봐야 되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알 때 얼마나 이 아이들이 든든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오지도 않아요.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을 이 목사님이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도망가면 잡아다가 집에 데려다 놓고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이 일들을 수년 동안 10년 넘게 이 사역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의 감동을 알고 나서 어떻게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변화가 안 된다라는 게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부모가 우리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영적인 부모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영적인 부모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영적인 부모를 이미 알고 있어요. 영적인 부모를 이미 우리 마음에 모시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이 누군가의 영적인 부모가 동시에 되어져야 한다란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죠? 그 전주에도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저도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 가운데 어떤 마음이 제 마음에 왔냐? 우리도 필요하다. 우리도 서로가 영적인 보호자가 되어줘야 되겠다. 저도 여러분에게 영적인 보호자가 되고 여러분도 저에게 영적인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냥 우리 자녀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한 주 내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말씀 이후에는 또 사람을 세워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생각이 더 간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근심스러운 이야기를 해요.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세운 이후에 후유증 같은 것이 올 거다. 이렇게 대개들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시험거리 온다라는 거예요. 시험거리. 여러분, 왜 근심하고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쉽게 말해 왜 우리가 시험에 들까요? 그것은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건데, 그동안에 수고한 과정들은 그냥 오늘로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결과만 보면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만족만을 누리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 이제 가정을 이루잖아요.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고 부모님은, 어머니는 그 아이를 10달 동안 태중에 품게 되는데, 10달이 지나면은 생명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10달 동안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보상을 받게 되고, 또 수고한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이키면서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과정이 없이 그냥 결과만 나타났다면 여러분,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과정 없이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을 세우기 위한 과정의 시간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 이 기쁨도 있지만 함께 수고하고 마음으로 애쓰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온 모든 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큰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 주어지는 결과,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결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또 달리 새로운 시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을 이 교회가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간에 이르기까지 좋은 영적인 보호자로 잘 섬겨 오신 거예요. 잘 섬겨 오셔서 우리가 또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들 속에 함께 동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베베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베베 집사님의 행실, 행적,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베베 집사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복음을 위해 바울 사도 선생님의 그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을 어머니처럼 잘 받아서 그 마음을 고스란히 로마 지역에 가서 교회를 향해서 쏟아냈을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증거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헌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세워지는 큰 은혜가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행전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들어보셨죠? 이 바울 사도와 동종업을 가진 분이에요. 텐트 메이커죠. 천막 만드시는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은 자비량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 2차 전도 당시에 그 바울이 에베소를 향하게 될 때 먼저 이들 부부도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마찬가지로 베베 집사님이 먼저 오셨던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 먼저 도착을 해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먼저 터전을 닦는 그 일들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에 왔을 때 탄탄한 복음의 밑바탕이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적으로 든든했겠습니까? 야, 이제는 깔려져 있는 밑바탕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이 바탕 위에 이분들이 수고하신 수고를 고스란히 내가 다시 한번 등에 짊어지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면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바울 사도에게 아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나의 어려움, 나의 목숨에 위태로울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께서 자신들의 생명도 내놓을 만큼 나를 이렇게 도와준 분입니다. 라고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이방인 모든 교회도 이들 부부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 에베소에 갔더니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거나 그 앞에 절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이것을 가만히 놔두실 리가 없죠. 이것을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졸지에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거예요.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주변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때 바울 사도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위태로울 때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이 마음을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들이 우리 교회 이 땅에 와서 우리들을 섬겼는지 삶으로 보여준 그 삶에 대하여 바울 사도에게 전달을 하고 바울 사도는 그 마음을 또 증인들에게 이들 부부의 수고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교육자 시절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은 이제 교육자들이 다 같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침에 이제 경건회를 합니다. 경건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자들 함께 모여서 그날 있을 일들,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이런 거 업무 체크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나눕니다. 의논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맞춰갈 즈음이 되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동력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히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동력자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목회를 같이 도와드리고 같이 발맞추어서 가는 동력자의 입장에서 목사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은 저에겐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을 만큼.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력자로 생각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동력자가 누구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목표를 같이 보는, 같은 선상에서 같이 보고 목적을 보고 그 목적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마음이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력의 부재를 목사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힘들지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충격을 지나 나중에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부름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같이 하고 같은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지? 보니까는 인정받기 위해서, 잘한다,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온 시간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 그냥 주마등처럼 한순간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그 순간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두 분 신실한 부부를 보시면서 동력할 수 있는 사람, 동력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 어떤 관계일까요? 저 여러분도 동력자입니다. 동력의 관계를 같이 하고 같이 짊어지고 있는 이 짐, 무겁지만 같이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동력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관계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남겨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보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동일해야 되죠. 동일하게 그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함께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마음으로 서로 동력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함께 끌어주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까? 신학교 1학년을 들어갔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학교가 처음부터 어려웠거든요. 교수님들이 오셔서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소명받고 온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매 시간마다 건전가요 한 곡씩을 들려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건전가요. 그런데 건전가요 그 노래 가운데 제목이 어떤 제목이 있냐면은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러한 그 제목을 가진 건전가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전가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 내용 안에는요, 가다 지치면 쉬었다 가고, 앞에서 내가 저만치 가는데 뒤에 처져 있으면 기다렸다가 손잡고 끌어주고, 혹시나 뒤에서 내가 밀어줄 일은 없는지 뒤에서도 밀어주고, 그래서 결국은 꼬린 지점에 같이 가야 된다 라는 그 메시지가 그 노래 안에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결국은 같이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갈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다 같이 갈 분들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는데 어떤 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쓸어내려야 돼요. 같이 가실 분들, 같이.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거론이 되지만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신실한 마음을 가진 베베 집사님처럼
우리도 영적인 부모가 되어줘야 되고 서로 지지하는 관계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 하나를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는 서로 같은 선상에서 목적을 보고 뜻을 품어서 동력의 관계로 마지막 꼬리 지점 같이 가야 됩니다 하는 그 내용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부탁인 겁니다. 여러분, 다 기억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삶의 아주 중요한 삶의 실천을 보여주는 백미가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제 다시 시작이잖아요. 또 내년 또 다시 시작할 준비를 또 우리는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같이 우리 몸된 교회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나 흩어져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러한 마음, 또 부탁받은 걸 가지고 잘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세워주신 거룩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 함께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